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락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미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어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의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울출신교회 우리 코제임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집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먼저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중에 동물 하나를 희생시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 동물이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동물을 통해서만 그 죄가 씻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를 지낼 때 죄 지은 사람이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진 자가, 죄 지은 자가 직접 나와서 제사장의 집도 아래에, 집행 아래에 직접 살을 도려내고 그에 대한 그 육을 꺼내서 태우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이 구약의 제사의 제도에서 먼저 알아야 하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모들, 그 십자가의 고통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친히 실천하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를 희생하라 한다면 여러분 무엇에 희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구원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드디어 재판을 받으십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이 나라의 총독인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유월절 특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광복절 특사처럼 하나의 광복절마다 어떤 그런 절기의 어떤 특사처럼 죄인을 이제 보내어주는 그러한 특사 형식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도 유월절이어서 그러한 특사가 있었는데,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다시 한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 앞에 있는 자리에서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 특사로 한 명을 내보내줄 건데 너희가 봤을 때 누구를 내보내주는 것이 맞느냐?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봐도 바라바하는 죄수가 더 죄인이었습니다. 이 바라바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반역죄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형벌과 큰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 나라의 반역을 깨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죄 없는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절기에는 대제사장들이 권력의 힘이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이 분산되고 힘이 없어질까봐 그 자리에서 사람을 선동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여라. 사람들이 분위기에 선동되어 예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진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죄 없는, 흠 없는 자가 거기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던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두 번째가 뭐였죠? 바로 흠없고 죄 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죄 없고 흠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이 희생이 되어서 죄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오르시며 고문을 당하시고 어떤 그러한 아픔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쓸개탄 포도주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이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치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를 줌으로써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맛만 보시고 이것이 이러한 성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먼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며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면서, 이 휘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성소와 지성소로 연결된 천막인데, 이것이 찢김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올라갔을 때 슬퍼하셨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 천둥이 치며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굉장히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제사의 제도, 그리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기에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죄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세 번째 그 구약 제사를 지낸 세 번째 방법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의 배를 가르고 직접 집도한다고 했었죠. 이런 것처럼 결국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칼을 들이밀고 창을 찌르고 채찍질하며 예수님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아픔의 소리를 계속해서 내뱉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어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어이구 저 사람, 어이구 저 봐라, 지 하나 목숨도 건지지 못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 왕이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모욕과 모진 말들을 혼자 겪으시고 감당하시고 그 죄들을 안고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충분히 예수님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신 사람이고 폭풍을 몰아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작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에 얘기했던 그 우리가 죄사함 받는 과정에 대해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자로서 그것의 임무를 수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그저 슬프기만 하시고 아니면 어떠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삶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어둠이 생각났고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너무나 아프고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어둠 같은 삶에서 하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녀서 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묵상하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향해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구원하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늘 한순간순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너무 무디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구원에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구원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예수님의 구원하신 믿음으로써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마음과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누리고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아픔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빛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죄짐 맡은 우리가,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는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구원하심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감사의 고백보다는 그냥 한순간 곁에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하심을 통해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하심을 통해 내 삶을 구원받았듯이 내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듯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 귀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요.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이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깨끗이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에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자,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다시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무너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